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수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누구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오늘의 가치와 행복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어제라고 하는 어제 이전의 과거를 가지고 온 것이고 오늘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일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는 어제에서 내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못 누리는 세계관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이 유지되어야 되고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오늘이 완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또 오늘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가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지혜가 없는 자가 일으키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또 우리도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어떤 육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가치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가치와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이 사실은 불신자 상태죠. 자, 오늘의 가치를 못 누린다는 것은 오늘이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오늘이 내일을 향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못 누리는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못 누리는 사람들. 오늘 나와 함께하고 오늘 나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리냐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의 본질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또 혹은 오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문제가 허락되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미래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관계가 있는 건지 못 누리면 오늘의 가치와 행복을 못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시샘말로 이렇게 막 삽질이라고 하죠. 계속 그 일만 해야 될 것 같고 이 일에서 벗어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할 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예요? 내가 이거 공부해도 시험이 안 나올 거야. 시험이라는 것만 기준을 놓고 보면 매 순간순간이 시험이에요. 그 시험과 이 시험은 다르지만 무슨 시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생각 안 나면 무슨 소용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시험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가치가 그런 걸까요? 오늘 무조건 잘 되고. 저도 이렇게 보면 감정이나 제가 이제 너무 뭐랄까 오늘 하루가 무의미하다라든지 특히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 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타겟가 되고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 제가 그 어떤 저의 어떤 문제, 감정을 다른 문제와 이런 걸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정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돌아보면 사실은 문제와 상황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기준, 저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의 생각이나 감정의 원인도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기준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나면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적인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들으면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찬양을 들으면 말문이 트여요. 누구한테 말문이 트여요? 하나님께 말문이 트여요. 그죠? 말문이 닫혀있던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고 이런 내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누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의 말문이 트여요. 그러고 나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나를 영적으로 닫힌 상태를 만드는 내 마음을 좁은 상태로 만드는 내 감정이 예민하고 짜증나고 혹은 때로는 위축된 상태로 만드는 내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 기준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뭐랄까 저는 정말 혼자 있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책임한 말 같은데 무책임한 말이죠. 그럼 같이 있는 사람 어쩌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일 때에 누군가 있었으면 제가 그 감정을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표현했을 때 이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하나의 감정의 모티브, 동기가 되잖아요. 시작점이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넘기면 좋은데 그럼 내가 그걸 넘길 것을 믿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웃기는 거죠. 사실은. 상대방의 성령 충만을 믿고 내가 내 어떤 부정적이고 내가 불신앙하고 내 불신 상태를 마음대로 얘기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완벽한 정신 차림이 아니라 아니겠죠. 완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기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 감정이 이랬구나. 내 생각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면 아까 누군가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단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가치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신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프레임에 꽉 짜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강제적으로 묵상하고 강제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제적으로 기도하고 묵상이 24시 연속되어져야 되지 않았던 때와 비교해 보면 제가 정말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는 이런 어떤 진도, 어떤 우리의 인생에 영적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후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강에서 배가 띄워져 있어요. 강에서 배가 시동도 걸지 않고 묶어놓지도 않고 그냥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배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계속 사단이 주는 흐름, 세상이 주는 흐름, 문화가 주는 흐름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다들 그걸 뭐라고 한다? 부정한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정지된 상태야. 그런데 뭐예요? 백조가 발버둥 그 해엄을 속에서 물속에 치지 않으면 떠있지 못하는 거죠. 헤엄치지 않으면 가라앉잖아요. 강에서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묶어놓지도 않고 시동 걸어주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적어도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 강물이 흘러가는 힘만큼이라도 내가 전진하고 있으면 앞으로 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추진력을 가지면 그게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그때서 우리는 뭐예요? 정지돼 있는 거거든요. 강이 10km의 속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10km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정지돼 있는 거고 강이 흘러가는 그 이상으로 내가 속도를 가지고 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나아가는 힘이 강의 속력보다 더 1km라도 더 속력이 더 나아야 앞으로 가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뒤로 흘러가고 있거든.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감정, 판단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사단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런지 저런지 물론 영원히 흘러가는 거고 신자는 육신은 흘러가더라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어. 자, 사단의 전략은 결국은 오늘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축복, 오늘의 역사성을 못 봐, 오늘의 과거를 못 보고, 오늘이 오게 된 과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과거를 못 보고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응답, 내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결과, 그거를 모르게 하는 것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지금의 일이 나중의 일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하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한다니 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역사성과 미래성을 보는 거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오늘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오늘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사단하고 대적하는 방법이고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늘 일어나는 최고의 응답이라. 오늘 일이 오늘 지금 내 있는 현장이 내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누리고 진심으로 고통할 때에 사실은 오늘의 그것 자체가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 뭐예요? 최고의 응답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유한, 이건 이제 시간의 유한성을 놓고 인간의 유한성을 대변하는 건데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셔도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재앙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좋은 것으로 속여도 그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주위에 일어날, 우리의 이 오늘의 주위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 또 모르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렇죠. 우리가 냉면을 먹는데 그 냉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아야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건 아니니. 모르더라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응답 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다시 지금 오늘에 죽은 누군가에게 다시 오늘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죽을 때 스데반 집사 때문에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와 그 이상의 많은 결과들을 그 응답들을 스데반 집사는 알았을까요? 혹은 몰랐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그거를 몰랐겠지만 사실은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모든 것을 누렸고 몰랐더라도 복음을 누리는 그 순간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그 시간 모든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모르겠죠. 모르지만 아는 거죠. 영적 상태가 아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고는 말이죠.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데리고 오랴 이런 거죠. 다시 보여줘야 되겠냐. 이런 거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또 역행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람이 정말 영적 지혜와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알게 하려고 사람을 다시 도로 데리고 올 수 없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어떤 일들을 통해 사건 속에서 있다가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다시 와서 보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보게 할 수도 있겠죠.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굳이 데리고 와서 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지 않아도 미래를 가보지 않아도 먼 역사 속에서 내가 있지 않았어도 오늘을 누리는 복음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오늘 누리는 것이 오늘의 몫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또 오늘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강단,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소통이 되고 이것을 그리스도로 누리면 소통이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것이 실제 능력으로 오도록 그리스도 왜 없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하늘문이 열려야 결국 내가 미래를 보는 눈, 과거가 보는 눈, 오늘을 보는 눈을 열리고 또 내 모든 불신자 상태, 사단이 주는 상태가 무너지면서 하늘문이 열려야 내가 결국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응답의 오늘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고 내 모든 일들이
미래의 응답 속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야지만이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지는 상태여야지만이 오늘의 진짜 진면목을 만날 수 있고 오늘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로 인한 모든 결과,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응답의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와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을 걷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영광되어지는, 절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정말 누려지고 정말 그 역동성을 갖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지는 전 성도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된 자의 오늘이 되어지도록, 오늘을 보는 세계관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영원함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삶인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오늘의 삶이 유한한, 정말 한계가 있는, 진짜 나의 눈과 나의 생각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역사 속에 오늘이 되어지는 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